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철학과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인간 세상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정신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죠. 철학자들이 인생 가운데 고뇌를 하면서 여러 정의들을 내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수준에서 조금 깊은 정도이지 그것이 영원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카톨릭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마저 철학은 신학의 신여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철학이라는 것은 이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신학자들마저 그 아래로 보는 인간적 학문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다른 것이죠. 목사님들이 이 철학을 배우는 이유는 신학과 철학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철학의 한계인가를 알기 위한 것이지 철학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인들은 철학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쓰면 안 됩니까? 이런 경우는 있죠. 나의 인생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나의 철학이다. 그 의미가 나의 소신이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다. 그런 마음을 철학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그 방향을 누구한테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철학자한테 배운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나 사건을 보고 철학적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면 되는가? 이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니면 그저 인본주의에서 나온 방법인가를 분별해야죠. 그것이 안 되면 아무리 수준 높은 철학이라고 해도 그저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방법과 방향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에서 찾아낸 방법들이니까요. 그래서 철학자들을 보면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다가 심리학도 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인간 내면의 다른 자아를 만났다고 하기도 하고 귀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까지 흘러 도달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익한 지혜만을 골라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냥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지혜를 찾지 못하니까 그런 철학이나 인문학을 빌려와서 더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 봐도 저 사람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지 않는 목사구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심리학을 이용하기도 해요. 목사라는 자가 상담 심리를 한다고 하면서 인간에게 감동을 주면서 변화를 유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 역시 회심을 모르는 거짓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철학과 인문학과 심리학을 이용하는 자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영혼의 변화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일반적인 감정이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위로와 감동을 주고 또 인생의 깨달음을 주면서 변화를 보이면 거듭났다고 여겨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겉핥기만 하면서 그것을 참된 변화로 여기는 자들, 그것이 바로 이런 철학과 인문학 심리학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영혼의 변화와 심리학을 통한 단순한 나의 마음의 변화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혀지네? 성경에 반한다?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의 내용에 반하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거듭나고 회심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소설을 봐도 얻을 수 있는 감정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마치 구원받은 자녀들의 감정인 것처럼 표현하면 매우 큰 오류죠. 성령의 역사와 그저 감정의 변화를 이해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자유주의 성향이 섞인 진보적인 목사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유주의에 살짝 물든 감성적인 목사들이 있죠. 그렇다고 자유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정치권까지 싸잡아서 모두 다 좌파라고 비판하는 목사는 무지한 것이죠. 머리가 굳어서 어디서 자유주의를 끊어내는지 모르는 학구파들, 그런 부류가 개혁주의에서 위험한 이성주의, 교조주의입니다. 그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회심을 말하지 않고 교리만 말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도 조금씩 뒤에서는 혼합을 해요. 이런 부류들은 신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남기는 식으로 합니다. 생각하게 만들고 깨닫게 합니다. 이런 방법도 필요는 하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성주의자들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무런 경건과 충성이 없고 그저 지적 유의를 즐기는 자들이 많죠. 마치 신학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자들. 그래서 신학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회심이 없는 목사나 박사들. 이런 자들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지식을 배우려고 하다가 회심을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교만한 교인들은 여기저기 지식 줍기를 하면서 아는 척을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철학과 심리학, 인문학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고 발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깨달음과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세상의 다른 사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애에서는 밀당을 꼭 해야 한다. 이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인지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갓소리 분들은 그런 철학과 세상의 명언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